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깊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기 노아 방주 때도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 방주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타락하게 됐어요. 끝까지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사수했어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데 6장 5절 보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릴 때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긴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인 일환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사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 마음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명을 아버지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사수해서 이 어둠의 마귀를 대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잡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령님 도와주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다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태어나서 여러분 일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기도하면서 간증문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언제부터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는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살아왔어요. 사람의 말, 친구들의 말 듣고 또 선생님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들 삶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종종 교회 다녀서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총각 다녔지만 말씀을 들을 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개념이 안 잡혀요. 저도 22살 때 말씀을 친구를 통해서 받기 전까지는 개념이 없어요. 구원의 개념도 하나님의 개념도 교회도 성경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좋다는 얘기는 듣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딱 가면 누가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 한 장 읽다가 끝이에요.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1장을 이겨내야 되는데 1장을 못 넘기고 또 덮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 핵심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는가? 이제 말씀의 그 본질, 실제가 들려지기 시작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언제부터 알게 됐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언제 믿었는가? 그게 분명한 거예요. 안 믿어진다. 알고 있는 것하고 믿어지는 건 다르다고 했죠? 이 지금 노아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냥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한 사람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불신의 시대, 타락의 시대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그 가족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인류를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왜 그 가정을 보호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호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는 후대를 개성하려고 그런 거예요. 만약 노아까지도 타락했으면 인류 역사는 끝나버린 거예요. 노아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딱 한 가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게 준 믿음을 붙잡고 나를 통해서 다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의 계승이 되어지고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제자 훈련은 결국 뭐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은 여러분이 나는 피조물이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먹고 믿음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령의 도움을 심을 받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버려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그 사명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사명 공동체. 식당의 사명은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이에요. 학교의 사명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병원의 사명은 환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왜 합니까? 전도하는 제자를 삼으려고. 아멘? 내가 제자 훈련도 교회 성장도 성령 공부도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션 공동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 사람들이 남편이 구원받고 또 자녀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면은 이 죽음의 비밀도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사람이 이사가는 겁니다. 죽음을 이사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사실은 내 떠나는 것이 좋다. 내게는 떠나는 것이 좋겠다. 헐헐헐 날라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서 솔직히 말해서 바울이 그랬어요. 떠나고 싶다. 더 이상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떠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지만 천국 갑니다. 천국. 예? 천국을 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제도 그저께 며칠 전에 전도하면서 과일 가게 지나가면서 여기 봉구동 코너에 가는 길까지 지나가면서 그분한테 그랬어. 주인한테 천국 가게네요. 그래서 천국 가게. 왜요? 그래. 천국 가게네요. 이거 다 과일들, 이 좋은 과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창조주가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다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가 안 믿는데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천국 가게네요. 아멘? 그런 마음을 쫓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하든지 내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여러분이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취업시키더라도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렇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단지 직장 생활하고 단지 돈 벌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우리가 먹여 살리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 가르쳐도 사업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그 영혼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들을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도하고 사명이 있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이 일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이 일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분복이야, 분복. 야, 잘 먹고 참 잘 자고 촌일하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또 우리의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렇게 변화되도록 거듭난 자들의 가게가 되고 직장이 되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전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도록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믿는 자의 사명이다.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어야 말씀 때문에 전도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은 너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초신자 때 받았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명이기 때문에 지켜주신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 그건 누가 시켜서 하지 말고 이미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사느냐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노상에서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좋든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 노프라브는 문제가 없어요. 단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싫어하더라도 정규적으로, 남편한테는 항상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때가 딱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 다닙시다. 예? 알겠죠? 친구들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는 대로 주님을 거둔단 말이에요. 그 강팍한 마음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시편 119편 165절.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얘를 붙잡혀 있는 사람 하나님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65절. 읽어보세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라. 인간의 마음에 갈등합니까? 그 마음속에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왕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왜 왕의 자리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이 거기다 사심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온전하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자, 왜 한 사람은 버림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았느냐? 자, 22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 보세요. 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모든 하는 것보다 낫고 듣는 거, 말씀을 듣는 것이 그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23절 시작.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죄와 똑같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고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사람이 두려워서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순종하고 또 사람들이 핍박을 하더라도 말씀 순종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25절. 창하옵나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올라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왕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내가 경배하게 하소서. 근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꼭 영화 같죠, 영화. 예? 사울왕이 막 사무엘 선지자가 가니까 달려가서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 옷자락이 쫙 그 끝털에 찢어져. 하나님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잘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가 참된 제자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도둑이거든요. 말씀의 능력을 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참된 제자는 누구냐? 말씀을 붙잡고 있고 말씀에 거하고 있는 사람.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계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 말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주 안에, 말씀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가 내 주인이고 누가 나의 하나님인가, 내 믿음에 대한 누군가를 분명히 복음에서 말해줘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간 심리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한 내 마음이 순수해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죠? 사람들 만나면 주님을 신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인간 중심이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 사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느냐? 왜 제자 삼으려고 하고 왜 전도를 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로 사는 일을 포기 딱 해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뭐에 그렇게 집착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다 정리된 사람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집착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두 가지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가장 좋아한 거, 가장 그런 시간만 나면은 그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게임하러 가고 뭐하고 가고. 그걸 못 버려. 시간이 나면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아직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집착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자유함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좋아했지만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게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8절부터 분명히 내 원수는 마귀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마귀가 노리는, 예수님이 씨 뿌린 부위를 통해서 보면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13장 18절부터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버려요. 그 다음 20절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어. 그러면 그 돌짝 위에 밭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면 넘어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우리 부족하니까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그는 어떻게 사단을 알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막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돌짝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돌짝이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짝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쓰임받는 가로막는 돌짝이 있어. 그 문제만 딱 건들면 여러분이 돌변해버려요. 여러분의 돌짝이 무엇입니까? 돌짝 제거, 여러분 스스로는 제거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거도 못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속에 돌짝을 제거해 주십시오.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부담이 안 되고, 자,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부담되는 말씀이 오요. 그러면 돌짝이 제거되신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저 말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겹게 어렵더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 교회 우리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마음속에 돌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험 받았다고 이제 시험 당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다른 데를 가려고 막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냐 이 돌짝이 대결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하나님 가진 것 없지만 난 기도로 하나님과 싸우겠습니다. 기도로 우리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그게 뭐냐면 돌짝이 없는 맛이에요. 그러게 이제 말씀에 부딪히면은 아 이게 내 돌짝이구나. 못 맡기고 있구나. 이거 그 다음에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을 맡겨 결실치 못한지요. 이 잡초 내 마음속에 잡초 말씀을 들었는데도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려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욕심들 이게 뭔가 내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역사하는 거야. 식탐이 너무 많으면 이건 기도해 봐야 돼. 그건 마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안수하고 기도하면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좋아하는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 식탐이 오면 너도 어떨 때는 너무 막 먹기 혼자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하면서 무엇이 이 배에서 무엇이 쭉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그럼 하루에 한 2끼 정도만 먹어도 뭐 견딜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다이어트를 해라. 부정적인 우리 생각들 있잖아요. 염려라든지 감정, 특별히 염려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러니 거기에서 유래된 많은 감정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 마음이 부어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뽑아내야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든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라든지 막 죄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버려야 우리가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열매도 못 받고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는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또 교만에 빠진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주 쉽게 말씀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어떤 감정이 잡초가 있는지 모르지만 내 속에 염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욕심도 뽑아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욕심으로 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젊은 날에는 몰라요. 내가 막 뭘 해가지고 내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요. 아멘. 필요한 만남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막 복잡하고 마음에 이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이 감정의 다이어트를 안 하니까 막 복잡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급하고 초조하고
잡초를 빨리빨리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처럼 주여 내 마음속에 잡초들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염려, 걱정, 근심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또 자식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뽑아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지 마음의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탐심과 욕심을 제해 주시옵소서. 뽑아 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면 뇌가 상처받잖아요. 그럼 강팍해지잖아요, 사람이. 그 생각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겁니까? 생명과 평안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생명과 평안. 그러면 왜 기도 안 합니까? 계속 기도해야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을, 어릴 때부터 사람의 생각들을 뽑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이 속에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쭉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의 인자심으로 채우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 드렸습니다. 뭘로 기도하라고? 말씀 기도하라고 했죠? 아멘. 계속해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정말 나는 행복하다. 이제 지금 떠나도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참 능력 있는 크리스찬,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전도도 기탄 없이 말을 해버리고, 예.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공격해도 미흡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알겠죠? 그 사람이 막 공격을 해도 같이 영적 전쟁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흡지가 않아요. 왜?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졌으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이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두고 깨닫는 자니 결철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고 깨닫고, 그렇게 이제 깨닫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복적으로. 아멘. 말씀을,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깨우침이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겠구나. 큰일이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도를 3번씩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그 깨닫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은 반드시 3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열매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100배도 있습니다. 60배도 있습니다. 못한단 말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못한다면 네가 하려고 하면 안 돼. 내가 성령이 이끈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도와준 대로 사역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 이유는 우리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는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다 열심히 막 달리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영혼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주님과 내가 하나 돼야 되거든요. 하나가 돼 포도나무 가지 하나 돼야 열매 맺듯이 호세아 10장 12절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으니 너희 묵은 땅을 기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여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시리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의를 심으세요. 아멘. 국류를 거두어야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그걸 포크레인 갖다가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거든요.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정규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성령님 도와달라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세요. 만일 이 묵은 땅이 기회가 안 되면 말씀이 역사를 안다니까 그 사람 어때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에도 형제들은 너희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는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 떨어지가 염려하라. 믿지 않는 악심, 그 믿지 않는 불신, 이것 때문에 안 믿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자, 히브리서 3장 13절, 그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하게 되면, 자,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져요? 뭘로? 우리 제 유혹으로 악한 생각으로 계속해서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러면서 14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지. 여러분이 지금 계속 이 악한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한 자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실제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 성령이 여러분의 주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제야. 그러니 여러분이 믿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습니까? 때가 되면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나타난 여러분에게 성령이 실제가 되고 교회가 실제가 되고 머리이신 주님이 실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교회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계시록 2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2장 7절, 교회를 통해 주신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2장 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따라서 해보세요. 주여 이기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2장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지옥과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핍박이 온다 해서 딱 타협해버리지 않고, 뭐 어려움이 온다 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충성을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 시작된 겁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둘째 사망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검증이 끝나버려야 돼요. 그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17절 시작. 17절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 또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주시고, 아멘.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작은 일이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맡겨준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다윗이 그랬죠. 아버지가 맡겨준 옥동으로서 충성을 다했죠. 또 3장 5절 보세요. 시작.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며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로 반드시 흐리지 않으며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빠 천사 앞에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성도. 시작.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온 새 예루살렘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라.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됐어요. 아멘. 기둥이 돼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저도 목회 경험을 보면 성도들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성도들은요
목사님 말씀만 그걸 잘 받고 기도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받고 내가 이번 주에는 뭘 위해 기도할 것인가, 내 영혼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이미 다 나왔어요. 이기는 자가 되게도 기도합시다. 아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얘는 휩쓸리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영혼을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강팍해진 것들 누구도 못 뽑아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면 성령님 내 속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이 말씀이 너희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자, 충성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전도하는 사람, 그 열매 있는 사람들은 기쁨의 면류관,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의의 면류관,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무슨 면류관이 있어요? 영광의 면류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양떼들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그 양을 돌보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 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제자의 단계로, 그 다음에 목자의 단계로. 자, 양에서 뭐라고요? 제자. 구원받는 양이 있어요. 양이 무슨 단계로? 제자는 뭡니까? 이제 내 믿음을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어디다 집어 던져놔도 자기 믿음을 능히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제자. 그럼 목자는 뭡니까? 이제 이런저런 환난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 베드로한테 그랬잖아. 네가 나 실패한 베드로에게 가서도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사람들로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좀 먹여달라. 또 물어보잖아요.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양을 좀 돌봐주라. 양들과 함께 모여 기도회도 하고, 양들과 모여서 말씀도 나눠주고, 양들과 함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라. 난 때가 되면 여러분 마음도 열고 여러분 집을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집을 하나님 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여러분 단계가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의 뿌리를 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제 말씀의 반석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낼 수 있는가? 첫째, 날마다 말씀 기도에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냥 막 자기 생각 가지고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도 나서 그 치료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내라. 너무 바쁘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능력이 임해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너무 사람들을 의존해도 안 돼요. 그 죄와 욕심과 마귀와 싸워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죄와 욕심과 마귀를 대적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나와 주님과 단독 목회하는 시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뭐 나하고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시간을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단독 목회 시간이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목회하는 단독 목회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좀 너무 복잡하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을 뽑아내면, 그리고 죄 짓는 시간을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2, 34절 보면 아이들에게 한 말이, 속지만 악한 동무들이나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의를 행하고 죄짓 짓지 말라. 그래, 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살아도 시간이 남아야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묵상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하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시편 1편과 이 여호수아 1장을 반드시 읽어야 돼. 반드시 봐야 돼요. 그게 뭐냐?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해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겠죠? 그 첫 번째가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 그러니까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꼬리를 물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묵상이라는 반복적으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들을 뽑아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관하도록. 그러니까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마음을 그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염려 나오면 주여 염려가 나옵니다. 또 걱정이 생기면 주여 걱정이 생깁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이것을 뽑아내서 내 영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이 어릴 때 광궁에 불려가서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그 진수성찬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것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서 기도했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우상 숭배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원수의 나라에서도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안 도와줘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 말씀 적용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의식 구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의식 구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말씀을 100% 믿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행하신다고 믿으세요. 100% 믿으세요. 말씀 믿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인 척 하지 말고 착각을 버리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 훈련받으면서 따르자. 내가 예수님을 따라야 말씀대로 살려가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대로 살려가는 건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며 사는 겁니다. 마지막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딱 오도록 24시간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의 관심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거의 24시간 나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요.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이 시간에도,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아침에도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주님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성을 보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부터는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수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합시다. 좀 세상 사람들이 안 맞지만, 우리 말하는 거, 우리 가치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곳이 천국이 되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천국이 되도록 좀 어둠이 역사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출근해가지고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면 피를 뿌리면서 기도하세요. 갑자기 막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막 문제가 생기죠. 거기 이미 누가 왔어요. 지금 마귀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때 그래서 딱 뭔가 이상하면 바로 엎드려서 주의 보여 스타나 예수의 올라갈 때다. 계속 떠날 때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 곳마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말씀, 우리들의 말씀 사역을 축복해달라고. 주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제자들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이, 용서하지 못한 곳에 용서가 있고, 약한 자들의 모임에 능력이 임하고, 죄인들이 있는 곳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교회마다 여러분 심에 있기를 예수 기도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사수하고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수하고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머무는 곳에 어둠이 있다라고 어둠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내내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둠을 결박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이제 핸드폰 붙잡고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선배들이 물려주는 성경책을 붙잡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생명의 말씀이고 실제 요원이 우리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광을 얻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음 멸망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시고,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쫓고 있고 주님을 제자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야 이제는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혼이 이 한 주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영혼을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집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셔서 주의 교회가 왕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